네, 오늘 함께 창세기 2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는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서 27장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마다 에서를 불러서 그를 축복하려고 하죠. 이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복을 빌어주는 차원이 넘어서서 그가 어떤 언약 백성이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 12아들 전부를 축복을 했죠. 그에 반해서 이 흐름상 이삭은 에서 하나만 축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미 그 예언 안에 두 민족이 나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삭이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좀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4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듣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보통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일방적으로 에서만 편애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 때문에 이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일들을 꾸미죠. 어떤 일들을 꾸밉니까?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야곱을 불러서 너 이제 내 말 들어라. 야, 너 진짜 내가 하는 대로만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염소 새끼 2마리 가지고 이제 가져와라. 내가 이 염소 새끼 2마리 가지고 진짜 맛있는 음식 만들 테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드려. 그러면 너가 축복받을 거야.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걱정 없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형은 털이 많아서 털이 많은데 저는 반면에 매끈매끈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도 중동 사회는 그렇죠. 인사할 때 동성끼리 뭐 이렇게 뽀뽀를 합니다. 볼에. 그 외에도 뭐 어른들을 만나면 이제 손등에 뽀뽀를 하면서 이제 존경심을 표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신체 접촉이 있으니까 내가 털이 없기 때문에 얼른 아버지가 눈치를 채실 겁니다. 눈이 어두워도 감촉이라는 건 살아 있으니까. 어, 내가 오히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요? 리브가 야 걱정 마라. 내가 너 저주받으면 그 저주 내게 돌릴 테니까 걱정 말고 내가 이 염소 가죽 가지고 이게 이제 손에다가 손과 이 목의 매끈한 곳에다 이제 입히면 아버지가 만졌을 때 이 거칠거칠하니까 애선 줄 알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일을 꾸밉니다. 결국 아버지가 의심하죠. 야곱의 목소리가 이제 틀려서 의심을 하지만 결국 속아 넘어갑니다. 만졌더니 어때요? 이 염소 가죽으로 인해서 야 이거 에서는 맞구나. 결국 이 야곱을 축복하고 이삭은 축복받지 못하는 이 일들로 인해서 야곱이 이 에서가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도망가서 라반의 삼촌 리브가의 오빠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죠.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몇 가지로 이제 뭐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이미 야곱을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어서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삭이 일방적으로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야곱을 사랑했다. 혹은 이 야곱이 집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이제 많이 거하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이 야곱을 이 집사람이었던 이 리브가가 더 사랑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추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이 에서를 사랑했죠. 여러분, 이 리브가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이 에서에게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 어떤 속임수라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그가 축복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뭐 신천지라는 어떤 집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 속이는 일들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1년을 휴학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1학년 때 와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뭐 과 선배, 또 동아리도 어떻게 가다 보니까 동아리 어떤 뭐 선배, 뭐 또 친한 친구, 뭐 이렇게 해서 6명 7명 친해졌는데 다 따로 만난 거예요. 서로 다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6, 7명이 다 전부 작전을 펼쳐서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이렇게 접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진짜 이거 휴학을 안 하고는, 왜냐면 다 가까워지고 정말 좋아하게 된 사람이 전부 다 이제 신천지니까 끌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단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설령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떠했나요? 어떤 그 자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펼쳤습니까? 애굽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리브가가 만약에 이 속임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야곱은 약속의 자손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 보면 어떤가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봤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그 약속을 위협하려는 아브라함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그랬죠. 그 찢어진 고기 사이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서 뭐예요? 이거는 내가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켜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러건 저러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그럼 리브가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 리브가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리브가는 야곱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야곱을 떠나보내게 되는, 그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 그래서 야곱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실,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리브가의 조바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바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결국 아들을 잃게 되고, 그리고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족은요, 그냥 단순한 가족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나타나는 서로 간의 어떤 편애며 이런 걸로 인한 갈등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세워지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이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운로드 되어 있다. 그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연약하지만 그런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인간관계를 쌓아야 될지,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를 해야 될지, 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모습을 이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이 가족이 어떻게 돼요? 이 편애 때문에, 이 리브가의 조바심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바심은요, 이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야, 이제 이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를 축복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삭이 얼마나 사는 줄 아십니까? 이삭의 삶이 아직 50년 정도 남았습니다. 50년이나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조바심에서 에서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바심에 했던 이들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했던, 조바심으로 그들의 방법을 사용했던 이들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이 가정이, 이 교회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건가요? 믿음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지만 전혀 어떤 결과물도 보이지 않을 때 상실함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막 어떻게든 끌어내고 어떻게든 이 순간들을 앞당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조바심이고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그 무언가가 있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때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정말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있는 그 성도들이 지금도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우리가 오늘 하루 간절히 간구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참 연약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셔서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빨리 그때를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조금이라도 그 작은 성취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이 성취로 말미암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닐지라도 내 이웃에게, 내 교우들에게 나타난 일들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때로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갖고 견뎌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바심 때문에 내 방법을 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연약한 저에게 그 믿음의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을, 또 작은 성취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로 인해 견뎌내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